사랑합니다. 매번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박 3일, 3일째인데 일주일도 더 된 것 같고 몇 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목포교회, 목포 초대교회 교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셔야 하는 그 험한 길 끝까지 잘 가셔야 되는데 그 애틋한 마음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 칭찬받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쌍한 삶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목포 초대교회의 기둥들, 일꾼들이 되도록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여기엔 뜻이 있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름 그대로 초대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날은 당신은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짜 신앙인이 아니고 정말 진짜가 맞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녁은 정말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왜 보냄을 받았느냐? 추수를 위한 것이고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송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잘 죽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으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죽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죽는 자, 남들보다 먼저 죽고 빨리 죽고 잘 죽는 자,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길을 정말 끝까지 잘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보험회사를 다니던 젊은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훈련을 다 받고 나면은 그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자대 배치라는 걸 합니다. 군대 용어로 자대 배치라고 하는데 내가 군대에서 근무할 부대를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저기 전국으로 다 보내주는데 이 훈련 소장님이 이 친구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는 자대 배치를 안 해준다. 그리고 너의 자대는 훈련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할 때까지 훈련소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훈련소에 있는가? 이 훈련 소장님이 이 젊은 친구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어떤 임무를 부여하냐면은 이 훈련을 다 받고 자대 배치를 나가는 이 훈련병들에게 국가가 이제 보험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 보험을. 근데 군인 보험을 이렇게 들라고 이제 그 보험 증서를 이렇게 주면은 이 가입률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훈련 소장님이 이 젊은 친구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네가 사회에서 보험회사를 다니다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훈련병들이 네 후배인데 네 후배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이
군인 보험 가입률을 30%로 좀 올려달라. 목표가 30%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로 올리면은 네가 네 임무를 잘하는 거다. 네가 할 일은 그거다. 그러고서는 이 훈련소에서 이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요 다음 기수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에 이 친구가 군인 보험을 들라고 이제 그 광고를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딱 3분을 설명을 해요. 딱 3분을 설명을 하는데 보험 가입률이 몇 퍼센트가 됐는가 하면은 100%가 됐습니다. 3분 설명했는데 100%. 자, 그 기수가 나갔어요. 다음 기수가 들어왔어요. 또 막 훈련을 받고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가기 전에 군인보험 들라고 이제 설명을 이 친구가 또 했는데 그 두 번째 기수도 100%. 그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훈련소장님인 거예요. 훈련소장님이 아니 이 녀석한테 30% 정도까지 올려달라고 했는데 100%를 올려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게 구워 삶았는가, 협박을 했는가, 뭐라고 했는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설명을 할 때 이 강당 뒤에서 숨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엿들었습니다. 엿들었더니 딱 3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수 이제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얘들아 내 말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후배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봐. 군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면은 국가에서는 1억 보험금을 준다. 1억짜리래요. 자, 군인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전투하다가 전사를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는 장례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을 한다. 자,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군인을 보내야 되는데 국가는 보험 든 사람을 보낼까? 보험 들지 않은 사람을 보낼까? 그러고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100%.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훈련병들의 가장 그 불안한 요소들 그리고 이 그 무서운 그 두려운 요소들을 이제 건드렸다 그래요. 그걸 탁 건드리면은 사람들이 다 꼬꾸라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킬링 포인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킬링 포인트. 그러니까 옆구리를 콱 찔러가지고 사람들을 확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이 킬링 포인트는 아마 여러 직업 중에서 광고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한 문장의 카피 그리고 한 15초 되는 영상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 한마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따지고 보면 광고하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도 중요하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하고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모든 직종, 모든 사람들에게 이 킬링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킬링 포인트. 그 사람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한마디 해서 그냥 확 무너지게 하는 그 킬링 포인트. 근데 이 킬링 포인트는 여러분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만 이 그 단계를 최종적인 그 무슨 단계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도가 터서 한마디 하면 남들을 팍팍 죽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학습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그 킬링 포인트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세일즈 왕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일즈 왕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상대를 그냥 확확 무너뜨려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파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보험을 팔았는데 이 보험업계에서는요 1년에 대한민국에서 보험을 제일 많이 판 사람을 보험왕이라고 해가지고 시상을 합니다. 이 보험왕을 8년간 연속했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굉장히 잘 파는 사람이에요. 이 보험만 잘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든지 갖다 주면 그냥 다 잘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세일즈 왕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자기가 보험왕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고객을 9만 명을 만났대요. 9만 명을 만나면서 그 에피소드를, 아주 인상에 남았던 일들을 이제 그 써주고 있는 책인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전화가 왔대요. 자기한테. 보험왕이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는가 하면은 이것도 군대에서 온 거예요. 저기 그 군대 훈련소가 논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논산 밑에 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산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사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관 학교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논산에는 일반 그 사병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곳이고, 그 밑에 있는 여산은 하사관으로 임관할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몇 월 며칠 훈련병들이 퇴소하는데 와서 군인보험 좀 팔아달라고. 보험 팔아달라고 하는데 이 보험 파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 언제입니까? 네, 11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몇 명이 모입니까? 그랬더니 500명이 모인대요. 여러분, 500명한테 이제 보험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 임한기라고 하는 분이 몇 달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겁니다. 잘 팔아야지. 그리고서는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도 하고, 이럴 때 이런 말하고 또 이런 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날짜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11월 말에 차를 타고 서울에서 저 이제 여산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논산은 충청도고 여산은 전라도더라고요. 전라도 여산까지 이제 쭉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 준비한 거를 이제 머리로 이제 떠올리고 연습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여산까지 내려가는데, 훈련소에 딱 도착을 해서 훈련병들 앞에 섰더니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저녁 7시인데 저녁 7시에서 30분간 설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날 이 훈련병들이 무슨 훈련을 했는가 하면은 유격 훈련을 한 거예요. 제일 힘든, 몸으로 뭐 팍팍 끼는 그 훈련을 했는데, 그날 또 무척 추웠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그 몸으로 뒹굴고 훈련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부대로 들어와서 씻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밥을 먹고, 그리고서는 강당에 모였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이 군대가 11월 말쯤 되면은 난로를 안 펴줍니다. 12월 아주 추울 때나 펴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1년 중에 제일 추울 때가 11월 말, 12월 초 그때예요. 난로 피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 시멘트 바닥, 시멘트로 만든 의자에 강당에 그 추운데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힘든 훈련을 하고, 몸은 지금 추워가지고 서로 몸이 붙어가지고 이제 체온으로 몸을 녹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밥은 먹었겠다. 이제는 졸리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이 앉아가지고 다 취침 모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잔다. 임한기 씨가 하는 얘기가 눈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때 기질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고, 이건 안 된다, 무시를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답니다. 거기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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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어머니를 3번 질렀더니 자고 있던 이 훈련병들이 다 눈을 뜨고 자기를 보더래요. 깜짝 놀라서. 그때 이 임한기 씨가 이 훈련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생각나시죠? 끄떡끄떡. 같이 불러볼까요? 끄떡끄떡.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났대. 일어나가지고 각자 고향을 향해서 서라고. 있는 힘껏 복창.
여러분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그냥 군기가 바짝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있는 힘껏 어머니 3번 복창 시작. 그러니까 그 강당이 떠나가도록 그냥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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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자리에 앉힌 거예요. 자리에 앉혔더니 여기저기서 어깨들이 흑흑흑흑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똑똑 흘리고. 여러분 그 일반 병들이 가는 그 논산과 하사관 지원을 해서 가는 여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알아요. 경제적으로 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하사관 학교를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군복무가 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음껏 경제적 지원을 잘 못하는 가정에서 아들들이 이 하사관 학교를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하사관 학교를 보내고 나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마음이 무겁죠. 우리 아들을 일반 병으로 보내서 짧게 군복무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돈 좀 모으려고 하사관 학교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마음이 아파요. 자, 지금 이 임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어머니 복창을 하니까 다 울어요. 그럴 때 한마디 합니다. 보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험 증서를 하나씩 주면서 자, 여러분들을 이 훈련소에 보내고 어머니들은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늘 기도합니다. 행여 다칠까? 훈련받다가 다칠까? 군복무하다가 어디 상해를 입을까? 많이 다치면은 그 경제적인 지원도 못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험을 들면은 어머니 걱정 안 시켜드리고 아버지 걱정 안 시켜드리고 모든 상해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군에서 제대할 때 목돈을 들고 나가서 부모님 신세 지지 않고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독립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보험 증서를 나눠줬는데 여러분 그날 500명 중에 몇 명이 보험에 가입을 했는가 하면은 400명이 가입을 했답니다. 좀 놀래주셔야 돼요. 500명 중에 400명이 가입을 했는데 그 보험 총액이 100억이에요. 100억. 이제야 놀라시는군요. 2,500만 원짜리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큰 보험이 아닌 거예요. 2,500만 원짜리 보험을 400명이 들었으니까 그게 100억이죠. 그래서 보험 수수료, 이 보험을 판 임한기 씨는 얼마를 벌었는가? 거기서 3% 3억을 법니다. 10분간 이뤄진 일이래요. 10분 동안. 대한민국 세일주왕이에요. 10분 동안 3억을 버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어머니 한마디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평생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킬링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킬링 포인트. 한마디 딱 해가지고 꼬꾸라뜨리는 거. 그런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킬링 포인트,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데 이 킬링 포인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킬링 포인트는 러빙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러빙 포인트. 이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포인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포인트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건 반대 개념인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킬링 포인트를 잘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느끼고 뭐를 필요로 하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관심이 있는 사랑의 포인트가 그 사람을 한마디 해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서 꼬꾸라뜨릴 수 있는 킬링 포인트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맞는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의 옆구리를 찔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그 경험 다 있으시죠? 지금 많이 무뎌져가지고 그러진 못하지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무장해제하고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경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옆구리를 찔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꼬꾸라져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옆구리 찔러가지고 우리를 꼬꾸라뜨린 그 포인트가 뭔가요? 그게 킬링 포인트인데, 그 킬링 포인트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포인트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너 때문에 희생제물이 돼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그죠? 그러니 우리도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킬링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킬링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포인트예요. 그 사랑의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그 사람 밑에 낮아지고, 기분 나빠도, 서러워도, 손가락질 당해도, 무시당해도, 더러움 취급받아도 내가 그 사람 밑에서 희생을 할 때, 여러분, 그게 킬링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오늘은 세족식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족식은 우리가 뭐 수련회를 하든지 뭘 할 때 항상 그 마지막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은 옛날에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마지막 날 세족식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2박 3일 동안 5번의 말씀을 우리가 접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세족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족식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진 없습니다. 자, 물 위를 걸어볼까요? 못 걸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쫓아했다가 나중에 빠졌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살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드릴 테니까 5,000명 배부르게 먹이고 남는 광주리 12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병자들 다 고치고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쫓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도 다 가짜입니다. 그냥 100명 모이면 한두 명 정도는 그렇게 일어나게 할 수는 있어도 100%다 고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따라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거진 없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님 하셨던 것을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족식 열심히 하죠. 열심히. 언제 합니까? 수련회 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세족식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어떤 교회 보니까 선배 장로님들이 후배 장로님들 임직식 때 발을 닦아주고, 또 목사님이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발을 닦아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또 부부 세미나 요새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은 부부 세미나 할 때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막 닦아주고 눈물 콧물 막 흘리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모습도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발을 많이 닦아주는 세족식을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로 섬겨라, 낮아져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오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목적이 뭔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싸움박질 하지 말아라. 지금 오늘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최후의 만찬 시간이거든요. 요 다음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닦아주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은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예수님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쌈박질을 했어요. 무슨 싸움을 했느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거죠. 누가 더 높으냐. 그리고
어떤 엄마는 또 치맛바람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청탁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더 높으냐 막 싸움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최후의 만찬하는 시간까지 그 갈등과 긴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주는 기본적인 의미는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봉사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데 차례차례 씻겨주다가 베드로한테 왔을 때 베드로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 거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7절에 너는 지금 이 의미를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자기 쌈박질하는 제자들에게 싸우지 마, 서로 발을 닦아줘야지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학교를 안 다녔어도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야, 너는 이 의미를 아직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서로 섬겨라, 낮아져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발에 대한 문화 그리고 발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이 발과 그리고 신발에 대한 생각이 아주 독특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2010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이제 막 끝났을 때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아들 부시. 이 부시 대통령이 좀 이렇게 과시하기도 좋아하고 좀 나대기 좋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이 부시 대통령이 모든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라크로 날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모들이 아직은 위험합니다. 이라크 가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전쟁이 막 이제 끝났을 그 시점에 가겠다고 해가지고 직접 날아갔어요. 그 바그다드로 갔습니다. 바그다드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장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알 자이디라고 하는 이라크의 젊은 신문 기자가 그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부시 대통령한테 던졌어요.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생업에 바쁘셔서 기억을 잘 못하시지만 이게 굉장히 큰 세계적인 뉴스가 됐죠. 근데 뭐가 뉴스가 됐냐면은 신발을 하나 벗어 던졌는데 앞에서 부시 대통령이 좀 피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경호원들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안 맞으니까 다른 신발을 벗어가지고 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다른 신발을 두 짝을 벗어가지고 던질 동안 경호원들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걸 던졌으면 큰일 났죠, 이게. 그러면서 이 알 자이디라고 하는 이라크 청년은 이라크 스타가 돼요. 아주 영웅이 됩니다, 이라크에서. 그러면서 도대체 저 신발이 뭐냐 하는 게 뉴스거리가 이제 됐죠. 아, 이게 신발이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여러분,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 대통령, 이제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이라크를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나 너 싫어. 그래서 신발을 던졌단 말이에요. 이라크 사람이 미국 대통령에게 상해를 입히려면 신발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보안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까? 무기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조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들여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자들은요, 남에게 상해를 줄 만한 무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무기 노트북. 요거 쇳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연습 잘하면은 비행 접시 같이 이렇게 던지면은 이게 이마 같은 데 맞으면 이마 깨뜨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이 무기죠. 그것도 무기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 여러분, 이 카메라는 쇳덩어리예요. 정말 쇳덩어리예요. 그리고 줄도 있어요. 나중에 줄로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연습 잘해서 투해머 같이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은요,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머리통이 깨뜨릴 수 있습니다. 자, 노트북 있죠? 카메라 있죠? 또가 뭐가 있을까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펜이 있어요. 펜. 기자들은 펜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발 두 짝 벗어 던질 동안 경호원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그 좁은 기자회견장에서 펜 들고서 달려나가가지고 목 같은데 머리 같은데 찍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이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그게 뭐라고? 신발이 뭐라고? 마저 봐야 그게 뭘 상해를 준다고 신발을 벗어 던졌는데 그게 이제 이라크에서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신발이 뭐냐,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그쪽 중동 지역에서는 이 신발에 대한 의미가 특별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앞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거랍니다.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 신화된 도리로 신발을 벗어서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신발을 벗으면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알자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이 부시 대통령에게 던진 것은 당신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수 없어,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라크 사람들은 그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영웅이 이제 됐던 거죠. 그게 그 지역의 정서입니다. 문화이고. 여러분,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불꽃으로 내려오셔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막 타셨잖아요. 모세가 놀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이 그 의미예요. 신발을 벗어. 그것은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겨. 그러니까 모세가 알았죠. 그래서 신발을 벗어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모세의 삶을 보면은 모세가 신발을 벗기 전과 벗기 후가 믿음이 달라요. 모세가 아주 이상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근데 다 신발 벗기 전이에요. 신발을 벗고 난 뒤에는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뭐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해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언을 했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냥 그 지도자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가장 위대하게 본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모세의 믿음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기간이 2주간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2주간. 장정이 2주간 걸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래요. 그런데 몇 년을 갔죠? 40년을 그것도 광야 떼약볕에서 뱅뱅뱅뱅 돌렸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40년 동안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2주간에 주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 이와 비슷해요. 유사해요. 40년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2주간에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모세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2주간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려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40년을 뱅글뱅글 돌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주간이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헷갈리게, 그것도 고생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막 꼬이게 비비 꼬아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면은 우리 다 도망가죠. 무슨 이런 신이 다 있어. 그런데 그 모세를,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려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뜻이 있겠죠.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쫓아갔던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그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신발을 벗고 난 뒤에. 자, 지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지는 거죠. 발을 닦아주셔요.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발을 닦아주셔서 차례차례 오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라고 아유 내 발 닦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습니까? 제자가 선생님 발을 닦아야 되고, 자식이 부모님 발 닦아야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 닦아야 되는데 아유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 안 싸울게요. 그러고서는 지금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 베드로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그 대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요, 이래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어떻게 씻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른다 말씀하셔요. 이 다음에 알 것이다. 나중에 알 것이다.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내 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잘 보세요. 요 대화가 이어집니까? 이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대화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뜻과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동문서답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화 끝까지 예수님께서 왜 발을 닦아주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뭐를 몰랐을까요? 베드로는 이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그냥 단순히 쌈박질하지 말아라, 서로 섬겨라, 봉사해라, 낮아져라 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나중에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 뒤에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순교의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너 젊어서는 이 발로 네가 가고 싶은 데 다 갔지, 이제는 그렇게 못 가. 이제는 이 발로 순교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 그 순교의 자리로 가야 돼. 베드로의 발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남들이 너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놔두지 않아. 너의 발은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베드로의 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라, 서로 봉사해라,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발이 십자가의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한때 미대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신학교를 갔지만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그림을 많이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그림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이 세족식 그 에피소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가들이 이 그림을 한 장씩 다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림은 굉장히 많습니다. 화가들마다, 우리가 이름 아는 웬만한 화가들마다 그림을 다 그렸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화가들의 역사적인 그 뭐 중세 때, 뭐 근세, 그 르네상스 시대 그 화가들 그림을 보면은 이게 그림의 그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 그림은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아신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보시면은요, 지거 쾌더라고 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신부님, 독일의 신부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 그 2015년 그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네. 10년 전에 이제 작고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그 평생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려고 이렇게 애쓰셨던 신부님이신데 다 그리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의 그림을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합니다. 지거 쾌더라고 하는 신부님인데, 그분의 그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바로 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자, 우리 이 스크린이 많이 크질 않아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은 그림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발을 닦아주는데 베드로가 놀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대고 밀치는 겁니다. 아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베드로의 품 안에 이렇게 박으시고 이제 베드로의 발을 잡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혹 보이실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세스대야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서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우는 얼굴이에요. 우는 얼굴. 그런데 이 그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베드로의 머리 위에 있는 성찬이에요. 성찬. 이게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포도주 잔과 그리고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얘기하는 이 떡이 있어요. 근데 이 떡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의 찢기신 그러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이 그림의 포인트인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또 나오는가 하면은 세스대야 안에 예수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발이 겹치면서
십자가가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 직업회도 이 신부님이 참 기가 막히게 그린 것 같아요. 이 발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던 그 십자가로 이제 가는 발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발을 닦아준다. 닦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 그걸 훨씬 넘어서 이 발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거야. 그런데 내가 붙잡아 줄게.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동행해 줄게. 그 자리에 네가 잘 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세족식은 전투에 나가는 군사에게 주는 출정식과도 같습니다.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어린 양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용기를 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외로운 싸움에 주님이 나의 발을 붙잡고 계시겠다고 하는 동행의 의미의 예식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고모가 넷이 있었어요. 고모가 넷. 막내 고모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고모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저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문방구 가가지고 이력서 좀 사와라. 이력서 좀 많이 써보셨나요? 옛날에는 이력서를요, 문방구에서 가야 이력서 그 양식이 있는데 그걸 사다가 꼭 거기에다 써야 했어요. 펜글씨로 쓰고 사진은 밥을 붙여가지고 사진을 탁 붙이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우편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항상 문방구에 그 이력서 양식을 이제 팔았죠. 더 옛날에 제가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맨날 그 심부름을 했으니까 알아요. 문방구 가가지고 이력서 달라고 하면은 그 이력서 양식이 다 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본적, 현주소, 학력 이런 게 다 한자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자로 된 이력서 그 용지를 사다가 고모 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력서라고 하는 게 이제 한자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력서 한자 좀 아세요? 이력서 한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조금 이게 만만한 글자는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있는 역자는 역사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이건 우리가 익숙한 한자인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글서자, 그것도 우리가 늘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자는 이게 고약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제가 화면 딱 내리면은 아마 써보라 그러면 못 쓰실 거예요. 이게 이 자인데, 이 이자가 무슨 이자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이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신발. 그러니까 이 이력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족적을 써라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라고 하는 이 말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네 발이 어디를 쏘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까지 돌아다녔던데 다 써봐. 그것이 학력과 이력과 경력 이게 다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력서.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발은 어디를 돌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 발은 어디를 갈 것인가요?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이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관심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건 관심이 없으세요. 대신 주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발이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고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또 하고 모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젊어서 이제 일본에서 목회를 10년을 했는데 일본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동기 중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대원 졸업을 하고 일본의 동경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박사과정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교인들을 만났어요. 한인 교인들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학을 가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과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일에 이제 뭐 교회가 좀 부흥하다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됐어요. 일본에서 교인이 50명이면 그것도 꽤 큰 교회거든요. 그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주일날 설교하고 또 밤에 신방을 하고 그리고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잤는데 월요일 아침에 깨어나오질 못했어요. 심장마비로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친구의 나이가 33살. 2살, 3살 아들, 딸 하나씩 남겨놓고 이렇게 먼저 죽었어요. 교인들이 저한테 그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막 엉엉 울면서 빨리 와서 장례 치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신없이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구 장례를. 장례를 다 치르고 저도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이 울면서 저를 붙들어요.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인들 어떡하냐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회해달라고. 날벼락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그때 부목사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막 고집을 피우니까 목사님이 1년만 갔다 오라고. 1년 가서 이제 잘 일본 말로 단돌이라 그러잖아요. 잘 이게 잘 정리하고 잘 세우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다시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하고 허락을 해주셔서 일본을 갔는데 그게 10년이 됐어요. 10년이. 그렇게 아주 일본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었을 때 셋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를 드리니까 35명, 50명 교인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한 30명 남았더라고요. 우리 가족하고 하니까 한 35명이 모여가지고 첫 예배를 그 좁은 그 예배당에서 이제 드렸는데 장례를 치를 때 몰랐는데 이 35명 중에 11명이 집사님이셨어요. 젊은 집사님. 뭐 유학 왔다가 공부 마치고 또 유학 왔다가 눌러 앉고 하는 그런 그 젊은 집사님들이 30대, 40대 초반 이런 집사님들이 11명. 이분들이 다 헌금을 내고 교회를 운영을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중추적인 분들이죠. 장로님은 안 계셨으니까. 근데 이 11명 중에 6명이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6명의 여자 집사님 중에 2분이 술집 마마였어요. 그리고 2분은 술집 아가씨 출신이고. 처음엔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얘기만 들었지, 일본에서는 이런 교인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지 나의 상황이 그런 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헌금은 제일 많이 내요. 발언권도 제일 세고. 그런데 직업은 술집이에요. 룸사롱 같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부터 제 나이가 그때 33살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술집 마마 2명을 바꿔놓을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년이 지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조그만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아이 유치원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셋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1년째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친구가 왜 죽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고 말로 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목사가 막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저희 아내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친구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네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2 집사님이 바뀌도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술집 마마를 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때 한국에 어머님이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 자기가 낳은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친정 할머니가. 물론 남편은 없고. 그런데 술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공부시키고 어머니 살림할 수 있게. 근데 그 어머니하고 그 딸은 엄마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냥 돈 벌어서 송금해 주니까 그걸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이제 그때였는데 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1년이 지나고 1년 6개월쯤 됐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뒤에서 이제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업 시간에 그 집사님은 출근이 6시잖아요. 오후 6시. 그래서 새벽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들어와서 주무시는 분인데 출근 안 하시고 수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왜 들어오시나? 오늘은 문 닫았나? 가게 문 닫았나? 이제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면담 요청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실래나?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제 방이 있었는데 제 방으로 이제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딸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딸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은 집사님 뭐 하시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고급 지금 언어예요. 지금 고급 언어. 딸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물어봐야 되냐면은 언제요? 딸을 어떻게 데리고 오려고?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어요. 딸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뭐 하시게요? 집사님 뭐 하시게요? 딸을 데려오면 술집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어떤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슈퍼마켓 하려고 합니다. 한국 슈퍼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날짜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그날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일본은 골목이 좁아요. 길도 좁아서 이 가게 옆에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주차를 못 합니다. 일본은 이 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길거리에 절대 주차가 안 돼서 주차 단속이 심해요. 그래서 주차장을 찾아야 되는데 주차장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집사님 슈퍼마켓을 몇 바퀴를 빙빙 돌았어요. 빙빙 돌면서 그 집사님이 이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몇 바퀴 막 돌았죠. 쪽을.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옆에 이제 타고서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고왔는데 망가졌네. 그 집사님이 그때 40대 초반이었는데요. 얼마나 예뻤는지. 예쁘니까 술집 마마까지 됐겠죠. 근데 이분은 그 출근 복장이 기모노예요.
그러니까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5시쯤 미장원에 가셔서 머리 다 만지시고 화장하시고 그다음에 기모노를 입고 출근을 해요. 근데 이 기모노 입으시면 굉장히 예뻐요. 그 자태가. 근데 이제 예배 드린다고 슈퍼마켓 한다고 하는데 빙빙 돌면서 그 차창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몸빼 바지 입으시고 머리에 수건, 일본 사람들 하는 거 있어요. 수건 딱 메고서는 상품을 막 진열대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직접. 그 전문 용어로 까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까대기를 하면서 이제 올려놓으시는데 그거 보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우리 집사님 고우셨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셨네. 기뻐서. 또 차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또 구역장 집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계시고 한국에서 온 딸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콧물 다 쏟고 부흥회가 그런 부흥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울면서 전 기도 다 잊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한국에서 온 딸만 이렇게 번뜩번뜩 보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눈물 흘릴 일이야? 애는 모르니까 사정을 모르니까. 근데 그 집사님 울고 나 울고 우리 아내 울고 다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또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집도 이사했습니다.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또 날짜 잡고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이사 예배 드렸는데 놀랐어요. 집이 너무 많이 작아졌어요. 옛날에 혼자 사셨거든요. 술집 하실 때 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맨션에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사셨는데 그런데 딸 데려오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집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다미 방에 냄새도 좀 나고 이제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요즘 좀 어떠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집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괜찮아요? 관계없대.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게 집이 얼마나 줄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아주 화통하게 얘기해요. 반토막이요. 집이 좁아진 거예요. 반토막으로 좁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했어요. 요즘 수입은 어떠십니까? 옛날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4분의 1 토막이요. 4분의 1 토막. 집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활짝 웃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진작 몰랐는지.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수입은 4분의 1 토막으로 줄었고 집은 2분의 1 토막으로 줄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했던 결단 아니에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인생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행복해요, 목사님. 제 목회 기간에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마음에 꺼리는 짓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도를 걷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수입은 4분의 1로 줄어들고 집은 반토막이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길 잘 가겠습니다. 그 길 잘 가겠습니다. 그 길을 잘 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그 발을 닦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십자가의 길로 갈 거야. 십자가에서 순교할 거야. 그때까지 잘 가도록 내가 이 발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 실족하지 마. 다른 길로 가지 마. 넘어지지 마. 좌절하지 마. 십자가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동행해 줄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정 갈 수 있습니까?
진정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집회 마지막 날인데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너 정말 갈 수 있겠니? 예,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발 붙잡아 주시니 가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 첫 서두에 오늘 세족식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세족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박 3일 동안 지금 5번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저하고 제가 좀 이제 신뢰가 좀 가시나요? 어떠세요? 어떻게 저런 목사를 데리고 왔어?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도 조금 신뢰가 좀 가시죠? 그러니까 좀 신뢰가 되시면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부탁을 좀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같이 이 부탁을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절대 이상한 부탁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눈을 좀 감아주시고 이제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감고 여러분의 두 다리를, 두 발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뒤꿈치하고 엄지발가락이 같이 붙을 수 있도록 가지런히 모아주시면 좋고, 정말 죄송한데 신발을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을 벗고 두 발을 가지런히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곳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최후의 만찬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다음 제자들을 씻기시다가 제자의 발들을 다 씻기시고 난 뒤에 제자들 뒤편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세숫대야를 여러분의 발 앞에 놓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붙잡고 세숫대야에 발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발을 닦으면서 흐느껴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어깨가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고 이 발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기에 지금 연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지금 내 발, 이 발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발이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할 발입니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잘 가라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꽉 붙잡고 물로 닦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이 시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숨결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좋고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 발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잘 걸어가겠습니다. 힘내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데 잘 가겠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더럽고 추한 발, 죄악된 길로 걸어 다녔던 내 발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이렇게까지 나를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로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초대교회의 한 기둥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해서 내 발을 붙잡아 주시고 닦아 주시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발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어디로 향해야 할 것입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죽는 것만큼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 발을 닦아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담대히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노라고 고집하다가 내 수입이 줄고 내 사는 환경이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쁨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세족식을 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교우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우리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이 변하고 한국교회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발이 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주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마다 나의 발은 언제나 주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발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강한 손길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을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